오늘은 능정업장분 제16장이 되겠습니다. 능정업장분. 능정업장, 능정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능이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업장을 맑게 하는,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이겁니다. 지금 어떤 것이 이제 업장이 깨끗한 것인가 한번 이 경전을 보면서 하죠. 부차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성 차경 화대.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독성을 합니다. 지금. 근데 수지독성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약 유인경천하면, 그런데 만약에 남으로부터서 경천을 당해요. 아주 무시당하는 것은 경, 천시당하는 것 천 그러죠. 그래서 경천을 당합니다. 이러면은 시는 선세제업으로,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 때문에 응타악도 언마는 응당이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금세 사람이 이 사람을 경천해버렸기 때문에, 무시하고 천시했기 때문에 선세제업이 즉이 소멸하고 선세의 제업이 곧바로 소멸되고 당득 안욕더라 삼맥삼불이 하리라. 마땅히 안욕더라 삼맥삼불이를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말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지은 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금강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전생에 지은 수 없는 업장이 가장 가벼운 과보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으로부터서 아주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이것, 전세의 업장이 이렇게 당함으로써 전세의 큰 업장이 소멸이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큰 죄업이라 해도 금강경을 읽게 되면은 남에게 무시당하는 정도로 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만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업은 쉽게 말하면은 업장 난멸 그러죠. 업은 대신 누가 멸해줄 수도 없지요. 예. 대신 멸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꼭 그 업은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본래는 내가 지은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많게 받는 것이 과보거든요. 빚을 져도 일미칠근 그러죠. 한 쌀레끼 하나를 빚을 지면은 갚을 때에는 7건을 갚아야 된다. 이 업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미칠근의 아주 한 쌀레기만큼의 업을 지었는데 내가 받을 적에는 그 업에 7건을 받아야 된다. 이러려고 하니까 전세에 지은 업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하면은 몇 생을 정말로 온갖 가진 고통 다 겪어야 소멸이 될 것을 금강경을 수지독성했더니 경천당하는 것으로서 업장이 가볍게 소멸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업이 소멸되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안욕더라 삼맥삼불이가 얻어졌다. 그러니까는 업을 통째로 가지고서는 업이 있는 한 안욕더라 삼맥삼불이를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 원각경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됩니다. 공부가 할 때에는 어째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공부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은 업장부터서 소멸하고 공부를 해라. 예, 업장부터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직접 그 과보를 받는 것도 소멸이 되고, 참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소멸이 된다는 것을 원각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참회가 돼서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욕더라 삼맥삼불이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글 보다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 조금만 안 되면 나는 업장이 많아서 금생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면 큰일 나죠. 예, 업장이 아무리 많아도 금생에 다 해결하고 가겠다. 이렇게 가야 옳겠죠. 자, 밑으로 가봅니다. 불인일사면 부장일진이라 한 가지 일을 인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겪지 않고서는 부장일진이라 한 가지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서 지혜는 안역들아 삼맥삼벌이죠. 그러면은 도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도생역경이라 도는 역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원효대사가 그 요속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것이 소위 말하면 막행인데요. 막행을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함과 동시에 원효는 진짜 도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만 계속 받았을 때에 도에 들어갈 문이 없어요. 그때는 존경받다가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역경 속에서 언제든지 도는 살아나고 도는 생겨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개송 보겠습니다. 참불급, 회불급이라 칭찬해도 되지 않고 회방을 해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칭찬으로도 회방으로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도 지금 이게 할 수 없는 것 참불급, 회불급입니다. 야교 1이면 만사필 이로다. 만약에 하나를 요달하면 만 가지 일은 맞춰진다. 야교 1 만사필입니다. 하나를 이루면은 만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교 1은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거든요. 한 도가 이루어지면은 만 가지 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통이 일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도와는 상관없고 도 한 단계 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등겨치고 그림만 그리던 사람이 그림으로 대가가 됐어요. 대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소견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대가가 되고 나면. 운동선수들 밤낮 사람 때리고 맞고 하는 것만 했는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나온 사람들 말을 시켜보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러면 딱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운동선수도 주먹으로만 그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금메달을 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견이 저렇게 소견이 좋은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도와는 상관없지만은 현실에서도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도 도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 야교일 하면 만사필이로다. 무무여 약태언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서 태어궁과 같거든. 태어궁은 정말로 무무여거든요. 아무리 털어내도 그대로고 아무리 보태도 그대로고 태어궁은 보탤 것도 털어낼 것도 없지요. 위군 제작 바람일 이로다. 이러한데 그대를 위하여 제작을 해주겠다. 무엇을 제작을 하느냐? 바람일이라는 말을 만들어주겠다. 그대를 위해서 꼭 바람일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안역들아 삼맥삼벌이 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안역들아 삼맥삼벌이를 만들어 주면서 줌으로써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선세제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안역들아 삼맥삼벌이를 얻는다 했는데 그 안역들아 삼맥삼벌이 이것을 얻는 것 이것을 바람일로 삼았거든요. 이 바람일을 삼았는데 이 바람일은 그들을 위해서 본래 바람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너를 위해서 바람일이라고 내가 굳이 만들어 주노라.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자기함이 있다는 것은 강작과 똑같은 말이죠.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이 법계에 강작 바람일이라 이래가지고 이 법계 실상 세계에는 바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바람일이 존재하지 않는 실상 세계에서 억지로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라밀 세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개송이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 글 원문에다가 한번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요. 수보리야 아렴 과거 무량 아승지 겁에.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보니 아렴입니다. 과거 무량 아승지겁. 그러면 끝도 갓도 없는 겁 세월 속에 이 말이죠. 연등불전에 연등부처님 전에 연등부처님 앞에서죠.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하야 804천만억 나유타 이거 수량이에요. 제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서 실계 공양 승사하야 모든 부처님들께 실계죠. 공양하고 승사했습니다. 받들어 모시는 것이 승사죠. 공양해서 받들어 모시고서 무공가자호라 헛되게 보낸 일이 없었노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자기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받들어 모시면서 헛되게 보낸 일이 없었노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약부유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지금입니다. 지금 후세 말세에 후세나 그리고 저 말세에 능 수지독성 작용하여 능이 이 경을 수지독성 해가지고 수지독성 한다면 소득공덕이 아소 공양 제불 공덕으로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했던 공덕으로는 백분의 불구비리며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 억분 내지 산수 비유로 소불 능급이니라. 천만 억분 뿐만 아니라 내지 산수 비유로는 능히 미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앞에서 수많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받들어 모신 그 공덕으로 금세에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금강경을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는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앞에서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이 금강경 한번 듣고 배우는 공덕이 몇 천만 배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경을 듣는 사람은 이대로 발심만 한다면은 부처님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으로 성불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숨어져 있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대로 이 발심이 꺾이지 않고 계속하기만 한다면은 정말로 부처님보다 훨씬 더 큰 공덕으로 우리는 성불할 수 있겠구나. 공불낭신이라 공은 절대로 낭시가 되지 않는다. 헛되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공은 뭐냐? 금강경 수지독성한 공입니다. 이거. 금강경 수지독성한 공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저녁에 잠깐 그 보살에 대한 관계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불교에서 세상을 위해서 제시된 것이 보살이고요. 기독교에서는 신사도라는 직분이 있더라고요. 신사도. 그러니까는 신사도의 신사도가 아니라 신의 사도라고, 신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요. 신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사도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보살과 상당히 견줄 만한 이런 직분이고요. 그러니까는 교리 자체나 이런 사상을 놓고는 견지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이게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유교에서는 무엇을 이게 보살과 이게 견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군자와 견줄 수가 있어요. 군자.
군자라고 하는 직분과 견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보살에 대한 그 근원을 규명하려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사도나 유교의 군자나 이런 것은 전부 까닭이 다 있어요. 찾아져요. 그런데 우리 보살만 지금 이게 찾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쪽 인도 그쪽에 토속 민속학을 전공한 이런 교수들도 다 수배를 다 해놓고요. 지금 불교학자들은 전부 다 거쳤어요.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 어디서 공부한 사람,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쳐서 다 했는데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민속학적으로 이걸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군자는 상나라 때 벼슬아치 이름이 군자예요. 상나라 때 하상주 그 3000년 전 상나라 때 벼슬아치 이름인데, 이 벼슬아치가 얼마나 훌륭했느냐. 상나라 말기에는 중국 역사상 최고로 포각한 임금에다가 최고로 풍기가 문란한 시대에다가 가장 비도덕적, 그야말로 태폐일변도로만 가던 시대가 상나라입니다. 나라에 도가 없어요. 전부가 다 이거는 국왕에서부터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퇴폐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퇴폐로만. 제대로 가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이 관리들이 그 속에서 법도를 지켰어요. 너무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망하지 않고 가는 도리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군자라는 직분이 상나라에 없었더라면 중국은 없어졌어야 옳거든요. 상나라가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중국 전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나라는 그 전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군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규율이 엄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요즘 말로 신사적이고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상나라가 망하고 이 주나라가 세워졌어요. 주나라가 세워지니까 제일 첫째 이 군자를 들고 나온 사람이 문왕이에요.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이게 들고 나오기를 어디서 들고 나오느냐. 주역에서 군자를 들고 나오고 시경에서 군자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시경도 제일 첫째 번에 군자지호구로다 바로 군자가 바로 시경 첫 장에 나와요. 주역은 64개 안에 전부 군자가 다 나옵니다. 그 군자가 나오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중생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임금이 됐어요, 지금. 임금이. 근데 누가 임금 됐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유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자가 임금이 되면은 그 나라는 태평하고, 군자가 임금이 되면은 모든 신하들이 전부 그야말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전부 일을 열심히 잘하게 돼 있고, 그런데 임금을 군자가 하지 않아요. 누가 하느냐? 군자의 반대 소인입니다. 이제 소인이 임금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태폐로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살 길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에서 주역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역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공자의 사고는 뭐냐 그러면은 소인을 없애고 군자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주역이 만들어져요. 주역이 만들어져서 주역 64개 회마다 전부 군자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소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주역을 설명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어렵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그런가 보다 쉽겠지만은
내가 주역을 처음부터까지 다 랄랄랄라 외운 것이 70년대예요. 주역을 다 외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군자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어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그래요. 네? 군자가 그렇게 들어있는지 모르고 외웠다고요. 외워도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얼마나 뒤에 알았는지 말도 못해. 얼마나 뒤에 알았는지.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라 군자 만드는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불교에서도 뭐냐, 이런 기조에서 보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더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유교의 군자처럼 우리 불교에는 반드시 보살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교의 군자하고 불교의 보살에는 차원이 몇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불교의 보살이야말로 이 우주 법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이고, 유교의 군자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도리고 이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주 법계 전부 다 날아가는 새 짐승까지도 불교에는 전부 다 포괄을 하고 있고, 유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당사자들, 사람의 국한하고 있는 것이 군자의 도, 우리의 불교의 보살의 도는 이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한 보살, 이렇게 이제 가닥을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연등불전에서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공양해서 받들어 모셨죠. 헛되게 보내질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후세에 말세에서 금강경을 수지독성에서 얻은 공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공덕보다 지금 우리 금강경 한 공부가 훨씬 더 크다 한 여기에서 이 금강경 공부한 이 공덕은 절대로 헛되게 베풀어지는 일이 아닌 공덕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정말로 되새기면서 우리 꼭 발심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야부스님 송에서 억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복이 끝이 없으나 억천 공불, 그러니까 억천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억천 공불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이 복이 무변이나 복은 끝이 없으나 쟁사 상장 고교관가 어찌 그랬죠? 어찌 항상 가지는 것만 하겠는가? 상장, 항상 상자에 가질 장자예요. 장수장자는 항상 가지는 것만 하겠는가? 무엇을 가집니까? 옛 가르침을 항상 지니는 것만 하겠는가? 옛 가르침을 항상 품고 다니는 것, 이것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옛 가르침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만 하겠는가? 백지상변에 서흑자니 백지 위에다가 거무륵자 검은 글자를 쓰니 이것은 사경이죠 지금. 아니 천군계한 목전관 이어다 그대에게 청원하니 눈을 열고 목전을 볼지어다. 정말로 눈 똑바로 뜨고 눈앞을 한번 봐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 수행이죠. 눈 뜨고 눈앞을 보는 거. 봤더니 풍적적 수연연하니 바람이 적적하고 물이 연연하니, 그러니까는 바람이 적적하고 수가 연연한 것은 바람은 풍파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이 고요해졌으니까 번뇌망상이 쉬워졌죠. 그랬더니 수가 연연해지더라. 물이 잔잔해진단 말이죠. 물이 잔잔해. 그러니까 내심 세계가 완전히 아주 평화로워졌죠. 그랬더니 사가인이 지제 어선이로다. 사가인 어부, 어촌마을 사람 어부입니다. 지금 어부가 단지 배후에 있구나.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바로 눈을 열고 목전을 딱 바라보니까
금강경을 공부한 그 공덕 때문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풍적적 수연연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부가 배후에 있어. 그런데 어부가 배후에 있는데 바람 불어 부르면 배는 못 가죠. 바람 안 불고 물도 잔잔하니까 얼마든지 어부는 태평성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부가 등장된 것은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독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래서 금강경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내가 이 뜻을 완전하게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나는 만나기만 하면은 금강경을 권장을 합니다. 누구한테든지. 조전에 얘기했지만은 금강경 애우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갑니다. 200쪽입니다. 수보리아 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 후세 말세에 유 수지독성 작용하는 소득 공덕을 이 경전을 수지독성한 해가지고 얻은 공덕을 금강경 수지독성에서 얻은 공덕이에요. 아야 구설자면 내가 만약에 다 말한다면 혹유인이 문하고 어떤 사람이 듣고는 심즉광란하여 호의불신하리라. 마음이 깜짝 놀래가지고 호의 여우의심으로 믿지 않으리라. 호의불신이라는 말은 우리 다 아는 말이죠. 여우의심. 여우고놈이 얼마나 잽싸 빠르든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여우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빠르든지. 근데 이놈이 지 빠른 것 때문에 말이죠. 한 발자국 도망가다가 뒤돌아보고 한 발자국 돌아가다가 뒤돌아보다가 잡혀버리잖아요. 이게 여우의심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가 뒤돌아보지 말고 하면 될 것을 하지는 않고 자꾸 얼마만큼 맞는가 보자 이렇게 뒤돌아만 본다고요. 이게 여우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만큼 됐는가 공부해놓고는 말이죠. 내 공부 경지가 어느 정도 됐는가 물어본다고 선지식 찾아가서 거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걸때기에는 그런 사람은 몽둥이 뒤지게 두들겨 펴놔야 돼요. 자기 공부가 어디 온지도 감도 못 잡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짓이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공부가 그야말로 아리까리하고 안개 속에 갇혀있는 들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분명히 똑똑 떨어져요. 분명히 똑똑 떨어지는 것도 막상 해보면 안 떨어져.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도인이라고 큰 소리 치고 죽을 때는 아이고 나 죽겠다고 뒹글뒹글 돌다가 죽거든. 이거 아직 몰랐거든. 뒹글뒹글 돌게 생겨도 안 굴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 노장님 아주 기가 막힌 나쁜 병이어서 위에 아주 그 신선된다고 누가 고약한 약을 갖다 지어드려 가지고 말이죠. 그 약이 뭐냐 그러면 오페산이라고 운모 알죠? 운모 비행기 유리 만드는 거. 운모. 예, 운모에다가 또 뭐예요? 조개 껍질 뭐 해가지고 이게 5가지 이게 껍질이라 이걸 갈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몸이 신선처럼 가벼워진대. 이거 참. 그걸 계속 이거 드셔버리니까 요놈이 쌓여가지고 이거 위암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위암이 생겨서 위암 딱 나오니까 스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위암이 걸리냐고 벌쩍 드시고 수술 안 한다고. 중이 그냥 가지 무슨 수술이냐. 잘하셨어요. 스님은 나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는 그러니까는 그때 의사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저 스님이요 정확하게 6년 후에는 가십니다. 그때가 스님 60대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화가 얼마나 냈는지 말도 못해요. 그 박경남 씨라고 한양대학교 의사인데 막 화를 내고 여기 도인 스님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도인이 말든지 6년밖에 못 살아요. 탁 이러고 툭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딱 6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사 말 그것도 함부로 그냥 무시해도 못 써요. 그때 수술해 버렸으면 지금까지도 걱정 없이 살아 계실 분이요, 스님은.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이게 통증이 와요. 엄청나게 통증이 와요. 그런데 내가 좀 어디 여기저기 아파 보니까 나는 아프면 누가 뭘 물어보면 막 짜증 나더라고요. 아, 몰라. 좀 그냥 알아서 좀 해봐. 이게 짜증이 나요. 되게 아프니까. 근데 노장님 절대 짜증 안 내. 조금 있으면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판인데 짜증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한양대학 병원에 이렇게 계시다가 야, 다 끝났어. 가자. 어디로요? 오대산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대산으로 이제 한양대학교 앰뷸런스를 가지고 이제 오대산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모셔서 며칠 만에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아이고 이게 아프다는 표정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그 질문한 사형 스님이 이제 우리 오대산의 명물 중에 명물인데 스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 세상에서 가셔야 될 인연이 됐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찬인무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문답은요 깜짝깜짝 못하게 기상천외하게 찬인무도해요. 아, 스님 걱정 말고 편히 계십시오. 위로는 못하게 스님은 지금 가셔요. 가시는데 지금 이때를 당해서 한 말씀 하라고 참 난감하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도인들 보면 아이고 이 나쁜 놈들아 아파 죽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최고요. 그때에는 가는 거 무슨 거기다 폼 잡고 있으면 그것도 가식이 죽는 순간까지 가식 못 부리고 죽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가 일생 동안 말을 하시고 사시던 분 아니에요. 강의하시고 원고 쓰시고 일체가 말이 없어. 지금 한 말씀 해 주시고 하니까 일체가 말이 없어. 딱 그러시고 조금 있다 이렇게 가셨거든. 이게 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 이게 딱 되면은 주사 빼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막 안 된다고 이제 막 주사 놔드리고 막 이거 가지고 화를 냈어요. 이놈들 이거 빼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그래도 거기 의사 간호사 모두 다 따라와서 있는데 누가 빼주나요? 세상 그래서 거기서 나는 보고 나는 이 다음에 주사바늘 안 꽂고 가야 되겠다. 진짜요. 예, 안 꽂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자들도 이거 빼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스승 모실 줄 모르고 전부 아주 천딱선이들이 스님을 모시니까 스님을 제대로 모시질 못했어 우리는. 그래서 아주 그 스님을 제대로 못 모신 것이 지금 굉장히 아주 마음에 적이 됩니다. 자 갑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어우말세 수지독성 착경을 합니다. 지금 이 소득공덕은 내가 다 말한다면은 듣고는 호의불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당자라 시경은 의도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불가사이니라.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고 이 경을 수지독성한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할 것이다. 이 금강경 뜻 불가사의한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애라고 해놓고 뭐가 그렇게 불가사의한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상, 인상, 아상 끊어졌는가? 두들겨 보면은 정말로 불가사의하구나. 감탄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예. 그리고 과보역 불가사의이니라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정말로 아상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말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수보리가 자비관이 성취가 되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모든 신도들이 수보리한테다만 탁발을 갖다 놓듯이 이 아상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진다 이 말이래. 그 과보가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장애가 붙어 있고 아직도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아직 아상이 안 떠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상이 딱 없고 나면은 장애가 없어져요. 예. 그 장애 없어지는 이 자체가 너무 불가사의하다. 이런 것을 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아상 없애는데 내가 아주 전력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도인들이라고 막 허풍은 다 떨고 조작은 다 해놓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엉뚱한 짓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님들은 딴 거 없어요. 장작댐이 올라가 봐야 알아. 살림살이를. 장작댐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글만 보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밑에 내려갑니다. 각각 미모 안상행 이로다. 눈썹은 눈 위에 이렇게 비껴 있도다. 눈 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죠. 눈썹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본래 생긴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본래 생긴 자연의 모습 그대로. 실제로 의도 불가사의하다고 그랬는데 불가사의할 것도 없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가면 된다. 과보도 불가사의다. 과보도 자연의 모습 그대로가 과보다. 자연의 모습에서 이탈되고 자연의 모습에서 잘못 갔을 때가 문제지 자연의 모습 그대로가 진정한 그 자리다. 이렇게 지금 주석이 나 있습니다. 이래놓고는 이제 개성에서 보니까요. 양약은 고고요 중언은 여기라. 좋은 약은 집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냉난자지가 염소로다.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마셔본 것과 같느니라. 하수 타일의 대용화일이요 무엇 때문에 다른 날 용화 미륵불을 기다리겠는가. 금조의 선수 보리기로다. 오늘 아침에 먼저 보리의 수기를 받았노라. 현재 용화 미륵을 기다리겠는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근기 몇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단점도 되고 그럽니다. 중국은 모두 알아서 가보기도 하고 다 알 것인데요. 중국절에 가면은 중국 오대산 그러면은 입구에서부터 꼭대기 오대산에 있는 큰 절에서부터 암자에 이르기까지 딱 가는 데마다 문수보살 뿐이에요. 공양간에도 문수보살, 법당에도 문수보살, 문간에도 문수보살, 전부 문수보살 뿐입니다. 일체 부처님도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문수보살 한 분이. 또 이게 보타산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아미타 부처님 뿐이에요. 어디 가도 관세음보살 뿐이에요. 구화산이라는 데 가보면은 거기는 지장보살 뿐인데 그 지장보살님은 우리나라 신라 교각스님이 지장보살이 됐죠. 중국에. 예. 그러면 거기서 보살의 유래를 또 한번 찾아볼 수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교각스님이 신라의 왕실 이게 아주 이게 자제로서 그러니까 왕세자죠. 왕세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역할을 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전부가 지장보살 지장기도를 교각스님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도가 뛰어나 버리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든지 이렇게 내려놔요. 의상 스님이 그렇게 화엄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으셔도 중국에서는 살짝 폄하시키고요. 예, 아주 그게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질을 훨씬 뛰어넘어 버린 게 교각 스님이에요. 거기 가면 입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딱 지장보살밖에 안 계시. 우리나라에는 절에 가면은 안 계신 부처님이 없고 안 계신 보살님이 없어. 왜 그러냐? 뭐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런다니까요. 욕심이 많아서. 특히 이제 오대산 그러면은 중국은 문수보살 뿐인데 우리 오대산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다 있죠. 그래서 오만보살이 상주한다. 욕심이 많네. 거기다가 지금 미륵 부처님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오지도 않은 부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미륵보살님한테 가야 미륵보살님이 오시자마자 제도 받는다고. 그리고 그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거든요. 참 욕심도 대단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 욕심이 진짜 그 욕심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자라요. 욕심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실화시켜야 돼. 그런 욕심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 여기서 지금 양약은 고구요 충원은 여기라 그랬는데 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요 진짜 돈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모스님 설이에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데 입에 있고 귀에 너무 딱 붙어서 도가 있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것이 돈인지 모르고 너무 쓰게 여기고 거슬리게 여긴다. 거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줄을 또 쓰셨습니다. 냉난자지가 여음수라고 하는 것은 차고 더운 것은 먹어보고 알아야지 보고는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은 실제로 체험해보고 아는 것이다. 자, 하수 타일의 대용하리요 어찌 훗날 용화 세계 미륵보살을 기다리리요 오늘 아침에 먼저 보리 수기를 받았노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하니까 우선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너무 좀 천천히 가면은 나중에 오히려 이거 쫓길 것 같아서 그럽니다.